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모든 것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뭘로 시작하셨느냐?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또 궁창 위에 하늘 아래에 궁창에 물을 나누어서 그 가운데 해달별을 만드시고 또 땅에 기는 짐승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닷속에는 또 고기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실 때마다 따라오는 후렴처럼 따라오는 그 단어가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을 때에 기쁨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기쁨으로 창조하셨다. 하나하나 하시는 일이 하나는 굉장히 즐거웠다는 거죠. 왜 즐거웠을까? 장차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들 아담을 만드실 것을 생각하고 아담이 살아갈 그 자연 환경 에덴 동산을 건설하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창조를 하니까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 아담이 없는데 모든 걸 준비하는 그 마음, 허전한 마음.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거기에 들어갈 아들을 우리가 생산해내지 못하면 그 집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즐거웠다. 그건 뭡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면 기쁘다는 거예요. 모든 그 시작에 은혜로 시작하고 모든 것은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예비하시고 창조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늘 뭘 하기 위해서? 감사하도록 만드시고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해서 예배드립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관계가 깨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가슴이 새겨지도록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경 속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제일 많이 설명해 놨어요. 양과 목자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를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그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양과 목자다. 신랑과 신부다. 신랑과 신부는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 그런 관계로서 지금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어디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농부가 와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반드시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좋은 관계, 감사의 관계, 기쁨의 관계, 즐거움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다. 평생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깨닫고 뭘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염려거리가 생겨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문제도 기쁨으로 해결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꼭 붙어 다니는 뭡니까? 축사하셨더라. 감사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찬송을 불러도 감사하고 기도를 해도 감사하고 헌금을 드려도 감사.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든 무슨 활동을 하든지 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인이 제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그 마음속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거나 괴로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제일 좋은 예배가 뭐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다. 기쁨으로. 찬송 중에 제일 좋은 찬송이 뭐냐? 노래 잘 못해도 괜찮아요.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5대 제사를 지내라. 그 전부 다 뭘로 하냐?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버리고 은혜에 대한 생각이 빠져버리면 그 예배는 전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해요?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그 은혜가 살아나서 정말 은혜에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오늘도 올라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예배는 반드시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할 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그런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내 생활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이런 거 막 흐트러졌을 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이 안 되는 것조차도 감사가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왜 그러냐? 오늘 우리에게 제일 약점이 뭐냐 하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뭐 형통하고 불통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각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상실되어 있는데 그 감각이 상실되어 있던 주요 요지가 뭐냐? 모든 일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무슨 걸 허락하셔도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는 뭐 받을 만한 거 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항상 그런 어떤 의식 속에 이런 어떤 감사의 감각이 사라져 버리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은혜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활 속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그 당연하다는 거. 남편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오면 아내나 자녀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다고는. 가장이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가서 돈 벌어와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가족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가사일을 도와서 뭐 이렇게 참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자녀를 키우고 옷까지 세탁을 하고 하는 거 이건 아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아내가 했는 일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자녀들이 오늘날 자꾸만 아무리 잘해줘도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 왜요? 부모니까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당연하게 우리에게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되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되는 것도 없고 당연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뭘로 느껴졌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졌을 때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 하든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 이 감각, 감사의 기능을 회복하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전에 성도님들이 올라오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굉장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왜요? 주일날 잊지 않고 이 더운데 이 휴가도 가지 않고 교회 주일마다 요즘 보면 처음 휴가철인데도 교회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건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그냥 뭐 잘 자고 했더니 건강해졌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한 거, 식사 잘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직분을 받고 돈 버는 거 직장 주시는 거 이거 전부 다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있어 돈 벌었다. 그러면 감사할 거 없잖아요.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돈 벌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술이 있다고 돈 다 잘 버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건강하다고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도 아닙니다. 잘 보면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정말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토요일마다 올라와서 간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니까. 목사가 천하없는 지식을 가지고 천하없는 능력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은혜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올라와서 이 목사 입으로 목사 말로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성도님들 앉은 자리마다 놓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심령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능히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굳은 마음이 제하여버리고 완악한 마음 깨트려지고 그냥 정말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벌써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숨 쉬니까 사는 거, 숨만 쉬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숨 쉬는 거를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건강하니까 숨 쉬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호흡하는 걸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04편 27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이 적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숨 쉬는 거 이거예요. 내가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이 쉬게 하시니까 숨을 쉬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숨 쉬는 거 이거 하나님께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 쉬도록 도와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그 적시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욥기 17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니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니까 계속 호흡하게 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은혜에서 오는 것이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 비결이 뭐냐? 내 숨 내가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셔야 돼요. 숨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불행한 것은 뭐냐? 무엇이든지 당연하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거는 사단의 생각이 주는 생각이다.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에서 아버지가 참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그런 어떤 먹고 마시고 모든 의식주의에 그냥 풍족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가만히 보면 그 생활이 너무 따분하고 너무 무미건조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내게 돌아올 재산을 좀 주십시오. 받아가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였다.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 찾아가니까 친구도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떨어지면요 얼굴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내가 돈 가지고 막 사주고 먹이고 할 때는 뭐 친구 좋다 그러고 막 하더니 자기 돈 떨어지고 나니 전부 외면해버리고 갈 데가 없어서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지역열매를 먹고 살았다. 그때에 이 탕자가 뭘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 많고 그리운 거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족함이 고마움이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아, 그건 나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가야 되겠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귀한지.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형은 아직까지도 이걸 못 깨달은 거래요.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반갑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왜 나는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나는 소도 안 잡아주고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동생은 왜 저렇게 많이 해주냐. 사람 귀한 줄 몰라요. 형이. 동생 귀한 줄 몰라요. 왜? 모든 것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월드비전에서 책자를 보내왔는데 시리아 난민들의 현상을 다 상세하게 안내를 해놨어요. 안내를 해놨는데 그걸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요. 왜요? 아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전쟁이 났는데 이것이 뭐 이 정부군과 반정부군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외국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완전히 그냥 확대가 돼가지고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으길 반쪽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피난을 가가지고 어디 난민촌에 들어가가 사는데 그 난민촌에 들어가니까 식량도 없고 식수도 없고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는 땔감도 없고 시리아 그쪽에 겨울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나무를 하러 가는데 남편도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없고 아내자가 혼자 살아가는데 자식들 데리고 나무 하러도 못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굉장히 위험하대 거기는. 뭐 성폭행을 당하고 막 굉장히 생명도 위험. 그러니까 나무도 하러 가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고 물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데 그 현상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이게 당연한 걸까? 난민들이 그 2200만이 국민의 숫자가 2200만인데 1200만이 난민이 돼가지고 나갔는데 주변 국가에서 아무도 안 받아준대. 그래서 배 위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그러다 물에 빠져 죽고 굶어 죽고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여러분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드리 여기 참석했다는 게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정말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해낸 분이 나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막 그냥 샘수가 터지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뭐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늘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나와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다가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지수, 그 깨달음의 지수가 높을수록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오늘도 생명 주셨네. 저는 일어나면 제일 처음부터 기도를 그 기도를 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내가 건강해서 잠잘 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지난밤에도 평안함을 주셨더니 이 새벽에 또 일어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도를 일어나자마자 뭐 세수하러 가지도 않아요. 일어나자 바로 기도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감사를 자꾸 반복하면 감사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루에 식사기도 3번만 해도 3번만 감사를 제대로 해도 여러분 은혜가 살아 움직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몰라요.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식사기도 할 때 그냥 눈 감고 뭐 종교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깨닫고 하루에 3번만 반복해도 그것도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식사 이것도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제일 행복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을 행할 때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활동을 하시면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는 거 이거예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감사로 문을 열면 하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행복의 문도 열리고 감사로 나갈 때에는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쁨을 잃으면 하나님께서도 기쁨이 없으니까 나의 기쁨을 유지시켜 주시려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나오면 행여나 저 상처받을까봐 행여나 마음 아플까봐 하나님께서 더 조심하시는 거예요. 더 조심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안 들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은혜로운 마음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누가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오심초사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시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끝까지 이루시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그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 그럼 우리 끝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신앙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니까 우리 마음에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뭘 물어봐요? 널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아멘 하느냐? 이것만 하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최상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 내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그게 최상의 방법이 왜? 그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그냥 묻혀 지나갈 거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는데 그것까지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은혜를 살려내도록 하려. 내가 너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그냥 보살피는 이거를 알아라. 내 손길을 알아라. 이거를 나타내시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정말 조금 더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굳게 믿고 나가실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어려움을 지낼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시면 문제도 감사해요. 축복도 감사해요. 형통도 감사해요. 고난도 감사해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요. 믿음 주신 분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송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